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는 의미를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로 이어가시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막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 주제와 연관된 배경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땅의 그림이 있죠.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땅 쳤더니 나오는 그림을 골랐습니다. 왜 특별히 의미 부여를 못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익숙했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를 딱 두고 준비하는데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고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무지했구나. 그래서 오늘 온유하다라는 말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온유하셔야 돼요 권고까지 하지만 정작 그 뜻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중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낱낱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부터 이어보자면 더 의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딱 가서 먼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에서 오는 애통이었고 죄에 대한 불쾌감이 애통으로 오는 것이었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 보니 주님께 의존해야만 되고 그러니 어떤 나의 모든 신앙, 믿음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정말 은혜로 출발하는구나를 알 때 겸손이 생기고 이 겸손은 무엇으로 간다 그랬죠? 관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쉽사리 비판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쉽사리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서로 간에 겸손과 관용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과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관용으로 가다가 열매 맺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온유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보다 훨씬 광대한 뜻입니다. 일상적으로 알기는 어떤 사람 좋음, 그 사람 참 온유해. 이 사람 좋음, 부드러움, 혹은 유약함, 그런 여들여들함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팔복 안에서 등장하는 온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가서 나는 온유하고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내 멍에는 쉬운이라고 나올 때 온유는 그저 사람 좋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개념은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인격적인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작동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표현을 작동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데 우리는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다르고 우리는 말하자면 분노하는 동기가 다르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의미 부여와 가치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작동 방식이 다른 건가 잠깐 테스트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많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생각 날 때마다 내가 오늘 그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이 있을 때 이제 잠이 안 오죠. 그게 일반적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분한 게 내가 그 한마디 못한 건 진짜 내가 그 말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분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건 내가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진짜 애정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게 분한 말하자면 그렇게나 작동 방식이 다른 것이 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혀에 바늘이 돋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을 극복한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꼭 지금이어야 했나요? 요거까지는 하고 했어도 됐잖아요.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2번 연속, 아니 하나씩 하든가 2개를 연속으로. 더운 건 이해가 돼요. 네. 딱 맥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넘어가고
얼마나 성도를 생각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행했을까 이래야지 자기 전에 최 목사 때문에 아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넘어선 사람의 생각과 방식은 작동 방식이 달라요. 너그럽고 따르게 생각하며 선의를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나에게 들어와 있는 악을 넘어서고 분노를 억제하며 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딱 보면 오늘 말씀이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로 나오죠. 여러분, 근데 사실 땅을 차지하려면 독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무언가를 차지하려면 이겨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방식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거라 얘기합니다.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으로서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정의 쭉쭉쭉 나가면 이게 너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성경상의 인물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에서 본인들의 행동을 작동시켰구나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 얘기를 비유적으로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스데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아브라함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했다, 추앙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도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센 점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 방식이 달랐는가?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살았던 조카 룻이 연합군에게 싹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거기 자기 조카도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병력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과 싸우죠. 근데 다 구해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한 것도 있지만 함께 잡혀간 사람들 다 이렇게 구해서 옵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 감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당신이 싸워서 다 취한 재물 드리고, 그때 전리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만 구해온 게 아니라 또 되찾아온 물품, 전리품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이제 되찾아온 제 백성들 보내주시고 물품은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가져가야죠. 자기가 싸워서 쟁취한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작동 방식.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큽니다. 믿음 안에서의 생각은 큽니다. 믿음 안에서 양보하고 물러서는 건 단지 겸양이 아니라 생각이 큽니다. 어떻게 크냐 하면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받으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소돔 왕이 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옛날에 그 재물 이렇게 다 줘가지고 잘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잘 된다, 내가 나의 어떤 민족을 이룬다, 그것은 소돔 왕이 재물을 줘서가 아니라 나의 근거는 하나님뿐이다를 명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됐어, 안 받아도 돼요. 이게 그냥 겸양이거나 그냥 양보하는 유약함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겸양, 이게 유약함, 이 온유해 보이는 이게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라 나의 근거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결의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 나의 근거는 하나님 뿌리다라는 믿음의 결의에서 그러한 양보와 겸양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동기가 다르고 의미가 커지죠. 바로 이렇게 작동 방식이 다른, 낼름 갖는 것도 아니요, 그냥 유약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증거로서 나오는 태도. 여기서 우리의 작동 방식, 우리가 표출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오늘 딱 치워버려야 될 게, 온유 하면 먼저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약함, 나약함, 친절, 좋은 게 좋지 하면서 하는 행동들 같아요.
아니고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굉장히 결이 있는 강한 행동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온유라는 그 부드러움 속에 어떤 단단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또 그렇죠. 감사합니다. 스데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기억에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뭔가 되게 막 정신이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 스데반, 다윗, 예수님만 기억하면 그 개념들이 들어가게 해놓은 거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되물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어떤 돌 맞으면서도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고 온유하게 맞으면서 죽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데반의 그림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그 돌 맞는 장면들이 한 장면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그림이 없어요. 막 이씨 이러고 맞는 장면 다 이렇게 펼치고 두 손을 모으고 유약하게 맞아요. 맞고 죽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거기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 보이는 그 온유함은 강한 것이죠. 그렇게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본인이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끝까지 전했고 그 맞는 와중에 찌푸린다든지 복수심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는 것 없는 자기를 통제하면서 악을 절제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강인한 절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 손을 모으고 돌을 맞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돌을 맞는 모습이 온유하고 유약하게 표현되지만 그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강함, 자기를 악으로 가지 않도록 통제함,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그 상황을 탓하지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으로 가지 않는 그 절제, 굉장히 센 거죠. 절대 악으로 가지 않는 그 강함,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영광된 말이 나오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가 막힌 온유함이 그 강함과 믿음을 머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여리여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굳게 붙어 있고 신앙적 결의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온유임을, 그 정말 상대방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이 어떠한 결의와 악에 대한 항거와 믿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정말 멋있는 것이에요. 온유는 패배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승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승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는 한없이 희생을 하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하지 않고 복수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죠. 기가 막힌 건 그래서 그 기도했던 대상 중에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렇게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기도인 겁니다. 온유의 위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셌던 건 뭐냐 하면 끝까지 악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을 하죠. 주님을 의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상대방을 앙심을 품지도 않는 가운데 맞아 죽는 것은 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는 유약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러한 결의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품어줌이구나.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괜히 맞아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 가시는지를 전하고자 함,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함, 너희들도 은혜의 대상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동의하는 선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참아줘. 목적 없이 참아주는 거는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참아줄 때는 참아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옳은 길로 가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때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아주든 혹은 혼내든 우리의 온유는, 우리의 행동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지와는 다르죠.
좋은 게 좋은 거지와는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선명하며 분별이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나 뜨겁게 보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얼마나 센 거예요. 나는 참아줄 만큼의 버팀목이 있다. 그러니까 못 이겨. 우리가 참어. 이게 아닌 거죠. 져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래, 네가 이겨. 나는 져도 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데 넌 넘어지면 끝이잖아. 내가 넘어질게. 온유하며 오래 참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이렇게 참아줬을 때 너는 반드시 그 분을 풀고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라는 목적을 둔 온유함.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죠. 어떤 거?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볼 건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라. 당하고 사세요가 아닌 겁니다. 내가 왼뺨을 맞아서 악이 수그라들고 누군가의 분노가 수그라들고 내가 그 역할을 해서 모두가 화목으로 간다면 맞겠다입니다. 굳이 내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모두가 평화로 가고 악이 잠재워질 수 있으면은 왼뺨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선배님한테 배워서 저도 종종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도 과거 지금은 이제 잘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운동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구 많이 좋아했죠. 근데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도 목사님들과 농구하는데 한번 열이 붙었다 하면 이것이 지금 목사이긴커녕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 이제 싶은 분위기들이 막 연출이 돼요. 몸싸움하고 막 이씨하고 막 하다 보면은 다들 예쁜 성의 집에 받아서 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은혜의 선물로 못 가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만 모여서 이제 시합이 끝나면 10절까지 가는데 2장 3절 중에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뭐 이게 그냥 보면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웃겨져 막 씩씩대고 하다가 다 끝나면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운동해봐야 돼요. 이게 사람 사귀는 건 진짜 희노애락 겪어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때 되게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 메이커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막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선배님한테 배운 건데 제가 그 역할을 하면 자 화나시면 다 저한테 욕하시고 화푸십시오. 그리고 우린 즐겁게 합시다. 욕하시면 저 욕하세요. 아유 패고 싶으면 제 등짝을 패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애교가 되잖아요. 왼뺨 대라. 근데 그것이 그냥 당해준다가 아니고 전체의 악이 잠재워질 수 있는 것이면 하자.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신학교에 있을 때나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혜택을 베풀 자가 전체에 선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가가 항상 기준이었지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아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성경상의 말씀을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거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기준이 되면 좋겠고 특히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때 은혜를 베풀고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한꺼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은 말씀은 지켰대 첫사랑은 놓쳤다라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며 니네가 사랑은 많았으나 이단들이 다 치고 들어왔다라는 그 7교회들 보면 그 균형성을 못 맞춰서 망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아는 거죠. 온유라는 사랑이 어떤 믿음의 결의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 때에 그런 균형성을 찾아가는 건 아주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아주 너무 영광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나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비워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유약한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 너무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질서가 잡히고 악이 잠재워지는 거죠. 스데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괜히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확신을 분명히 증거한 것이며 그가 저주하지 아니함으로
바울이 나올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재조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됐던 그 맞아 죽은 죽음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웃으며 죽을 수 있었나? 내 인생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다 알기에.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서 자신을 기다린 주님을 보죠. 보면서 안 구해줘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구나, 내 자리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러한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안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분명한 신앙을 증거한다. 그리고 감히 저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결의와 온유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온유함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겸양, 윤리적인 성품 좋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요, 은혜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출할 수 있는 귀한 성품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은 그냥 일반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천국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사실 그 심도 있는 구원이 쫙 깔려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 건 이 온유함이 있을 때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죄인임을 알기에 나오는 겸손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참아줄 수도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세요. 그만큼 성경에 죄송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했고 말씀을 말씀 자체로 선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라고 조건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온유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당신들 진짜 겸손한지 체크해봐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하겠죠. 맞아요. 저는 주님 없이는 전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케이, 거기까지 고백한 거 참 겸손하고 잘했다. 근데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근데 그 말을 네가 스스로 하지 않고 네 옆 사람이 해도 기분 안 나쁘냐? 달라지죠.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죄인이에요를 옆 사람이 너는 주님 없으면 정말 죄인이야 듣고 뭐야 그 말을 왜 네가 해도 내가 하지라고 된다면 진짜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과 진짜 온유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도 맞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거든요, 맞지, 그래서 나 은혜가 필요하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피신해 가는데 저주받죠. 장군들이 얘기하죠. 죽일까요? 냅두어라, 그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한번 아비가일의 남편을 죽이려고 그랬죠. 시비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탁 나서는데 우리 남편 죽이지 마,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서 역사하셨고 또 당신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분을 못 참고 한 번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의로 왕으로서 얼마나 결격 사유로 남겠느냐, 참으소서라고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체도 온유죠. 자기 집안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뭐예요, 왕이면 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온유죠. 근데 그걸 들은 다윗도 온유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뭔데 왕한테 감히 얘기해가 아니라 네 말이 맞다라고 그러고 물러나죠. 그리고 그가 심판받을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물러나죠. 이러한 것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진짜 그 온유함과 그 온유함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이, 이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는지,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누가 조금만 지적이 들어와도 우린 금방 방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우리라고 통쳤어요.
저만 해도 생각해보면 참 조언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닌가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방어적으로 되거든요. 딱 방어적으로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테스트할 때 누가 무언가를 딱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지 변명을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그럴 때 악하다. 나에게 온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덜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전 굉장히 은퇴하는 스승 앞에서 이 질문을 했다가 답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은퇴하신 스승님이 계세요. 그 스승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그 상신이 혹시 뭐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둘레둘레 해가지고 뭐 잘못된 줄 알고. 잘못된 거 없죠? 혹시 몇 시인가 봤어요? 아직 설교 시간 괜찮아요. 네네. 스승님에게 은퇴하면서 물었죠. 가장 후회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후회되는 것이 없다. 일이 교만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다음 답이 이거죠. 후회라는 건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서 기회를 2번 준다면 그 짓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 시절로 또 가도 그 실수는 아니어도 딴 실수는 또 할 것 같다. 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잡혀 있는 게 나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가 없다. 난 돌아가도 그걸 뒤바꿔놓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삶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이다. 이것이죠. 이게 온유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온유로서 장착이 되면 싸움이 안 나죠. 네가 뭔데 그따위 얘기를 해? 내지는 막 이렇게 날카롭게 부딪힌다는 없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주든 감사히 여기고. 링컨이 스탠튼 나중에 그 원래 적수였는데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 국무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상대 당에 굉장히 더티 플레이하는 의원 아니었습니까? 링컨 보고 막 원숭이라고 놀리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데 앙심을 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실력을 인정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뭘 보완해야 좋을까?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스탠튼이 난 잘렸구나 했는데 국무총리를 오히려 세워주고 또 조언을 듣고. 그 진짜인 거죠. 진짜.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않고 배우려고 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10계명도 참 이 온유함 속에서 돌아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장착이 되어 있잖아. 무엇이? 내 생각이 다 맞지 않구나. 나는 지도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겸손 속에서 공경함도 나오는 거죠. 어른들 생각이라고 다 맞아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감히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사울을 내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그것 져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과 악을 통제하는 결의가 있을 때 나오는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넓은데 그 안에 단단함이 보이세요? 그 단단함. 아브라함, 다윗, 스데반, 예수님. 오늘 너무 막 여러 가지 말이 복잡했지만 들은 거 기억해 봅시다.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니구나. 얼마나 믿음의 결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끝없는 사랑으로 가지만 악에 지지 않는 결의가 이미 있는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업구하는 행동인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민다라는 게 미련한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무엇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움인가가 늘 탐구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의 행동에는 겸손과 신뢰와 듣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싸움이 나기보다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 평가가 남는 것이죠. 그 사람 참 온유해. 그 단단한 믿음의 결이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결과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살펴보는 온유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단지 일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땅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다. 왜요?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우린 프로세스가 다르죠. 싸워 이겨 쟁취한다는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걸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긴 걸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미래적 영광도 함께 선언하신 거예요. 단지 지금 이 현실에서의 땅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바뀐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에 종살이 하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 말하자면 왕국은 자기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진짜 복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참아준 것이라면 그 현장에선 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복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어떤 경로로 무슨 방법으로 하실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온유함,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온유함 너무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이거에 이어지는 나머지 복의 의미들이 참 어떤 천국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지,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천국은 얼마나 좋은데요?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